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바세계경 199쪽 19품 18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19품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받은 자가 악을 지으면 죄가 시주에게도 미친다고 하나 그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주가 베풀 때에는 그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죄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주는 당연히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받은 자가 지은 악의 죄는 자신이 받고 시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거나 이런 공양을 올릴 때는 그 첫 번째가 물정,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물정. 그 다음에 시주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심정. 그 다음에 그 시주를 받는, 공양을 받는 스님이 됐거나 부처님이 됐거나 그 복전이라고 하는데 복전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복전정, 요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그럴 때 저 스님이 그 삼겹살에다 소주 마시면 어떡하나 해갖고 그것 때문에 시주보다는 한국 불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받은 자가 복전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주를 했는데 제가 나쁜 데다 쓸 경우에 그 나쁜 데다 쓴 과보를 시주가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주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푸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 왜 안 받냐면 왜냐하면 시주가 베풀 때에는 그의 고통을, 시주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였고 죄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주는 당연히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양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불살했다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은 복을 지었으니까 그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받은 그분이 그 죄업도 질 수 있고 복력을 더 크게 질 수도 있고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불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쓰나 그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거 와가지고 그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 받은 자가 지은 악의 죄는 자신이 받고 시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시주가 청정하고 묘한 것을 보시하면 뒤에 좋은 몸을 얻어서 남이 보기에 즐겁고 좋은 이름이 퍼지게 되며 뜻하는 바대로 구하고 좋은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어제 우리 철야기도 온 불자님 한 분이 이번 주에 나간 방송에서는 우리 불자들이 받는 법도 알아야 된다. 그 부분을 강의를 했는데 그걸 듣고서 정말 새로운 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줘야만 되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아니 되는 거예요. 받는 것도 잘 받으라고 했단 말이죠. 주는 것도 잘 줘야 되고 받는 것도 잘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거나 그냥 빌빌 꼬다가 받을 게 아니라 일단 주면 고맙다고, 그래서 고맙게 받고 고맙게 잘 쓰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 불자들 등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베풀어주면 고맙게 받고 그 고맙게 받은 걸 나중에 더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잘 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부처님은 주는 것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받으면 업이 되네,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받은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리사랑이니까 또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중에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치를 모르고서 불자들은 정말 답답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완벽하게 산다고 안 받는 것만 잘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고맙게 받아가지고 내가 풍요롭게 잘 살고 풍요롭게 한 거를
내가 못 가져가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전부 다시 놓고 가는 거잖아요. 자식이 됐든 남이 됐든. 그래서 요 경전에도 오가가 공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가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빼앗길 수도 있고 물난리로 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 불난리로 다 태울 수도 있고 도적한테 뺏길 수도 있고 고래도 안 되면은 불초의 자식이니까 자식 농사 잘못 잡고 거기서 다 뺏기는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재산이지만 5집이 공유를 하고 있다. 오가 공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받아서 쓰는 것도 지혜다. 잘 받아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복이 되게 써가지고 남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시주가 청정하고 묘한 것을 보시하면 뒤에 좋은 몸을 얻어서 남이 보기에 즐겁고 좋은 이름이 퍼지게 되며 뜻하는 바대로 구하고 좋은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시주가 죄를 짓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주 일단은 시주가 베푸는 물건이 청정한 것이고 또 시주의 마음이 청정했다면 그 과보도 당연히 결과도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주가 베풀고는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으며 착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재물이 풍부하여 자제하고 높은 신분의 집에 태어나며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얻고 무상락에 이르러서 온갖 번뇌의 결박이 없습니다. 시주가 이러한 훌륭한 과보를 얻는데 어떻게 나쁜 과보를 얻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신부로 태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지막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그걸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되냐면 일단 재벌그룹 집에 가서 태어나면 되거든요. 그럼 100%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재벌그룹 집에 태어나. 근데 재벌그룹에 태어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죠? 내 복이 그걸 수용할 수가 없으면 거기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00% 성공하는 방법 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100%인데 재벌가에 태어나는 거다. 이거 안 됐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그 다음에 이제 50%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률. 그거는 배우자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재벌가 아들이나 딸을 만나면 50% 성공할 확률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지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10%의 성공을 할 확률도 있대요. 그거는 친구를 잘 만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면 10%의 성공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딱 1% 확률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방법 1%래.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일단은 운명을 잘 타고 나면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면 사주팔자는 전생에 내가 지은 복덕의 성적표거든요. 그러니까 재벌가에 태어나는 사주, 왕가에 태어나는 사주 전부 다 다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다른 거. 그리고 아무데나 갖다 히말라야 산속에다 집어넣든가 어디 사막 한가운데다 놔도 살아갖고 부자가 되게 잘 살아오는 사주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요즘에 보면은 왜 우리가 6.25 때 그냥 외국으로 입양시켜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온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주들은 어디나 가나 갖다 집어 던져놔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부모복은 약한데 우리 사주에도 부모를 2번째 부모 만나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요? 그러면은 난 부모가 버렸는데 다른 부모가 데려다 기르면 그런 사주는 하여튼 자기 부모가 난 부모가 떨어져 나가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사주 일단은. 일단 사주는 골치 아픈 사주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버려졌는데 버려진 것이 전화의 복이 돼가지고 성공해갖고 돌아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전생 성적표대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어제는 어느 불자들 둘이 신앙 수기를 올렸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21일 지장기도에 대한 작은 회향 이렇게 제목으로 썼네요. 지난 7월 21일에
21일 지장기도를 발언하여 오늘 아침 21회 지장기도를 마쳤습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전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지장기도를 한 적은 많으나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 몇 가지를 적고자 합니다. 기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목표를 짧게 잡기를 권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천일기도 딱 잡아놓고서 하면 100% 실패지요. 그건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 잡아도 괜찮아요. 하루 잡고 3일 잡고 일주일 잡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장기도 3일이나 7일을 목표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이 자꾸 이루어지면 내공이 쌓이고 기도가 즐겁습니다. 그러지? 3일 해보니까 어떻게 돼? 할만하네, 자신 있네, 그러지? 그러면 조금 더 늘려보는 거예요. 일주일 해보고 나서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100일을 목표로 한다든가 1000일을 목표로 하면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그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산업개발의 부장으로서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일하며 거의 2주에 한 번 쉽니다. 그렇지만 저는 3시 정각에 일어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잠을 자냐고요? 점심에 잠깐 20분 정도 눈을 붙이는 것을 빼고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또한 술도 1년 360일 가량을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그렇게 마셔도 아침에 빨딱 일어나 제일 먼저 출근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네요. 저는 3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소리에 눈을 뜨면 거의 반사적으로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일어납니다. 머뭇거릴수록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기 때문이지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 욕실로 가서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지요. 피곤해할 틈도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근데 단 기독교인들 카페 들어가 봐도 기독교인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 한다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전혀 없거든요. 근데 불교 카페는 아주 제일 큰 문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정신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안 죽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죽었다는 사람 23년 동안 하나도 못 봤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습관되면 괜찮죠. 밤만큼이나 좋아하는 술, 지장기도를 시작한 후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저녁 때 반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지만 새벽 기도의 즐거움에 비하면 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또 간단히 한잔 하자는 동료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술? 별로 생각이 없는데. 제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나가는 저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했네요. 술. 저도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짐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힘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도 결국 내 안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매달려 보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쉽게 바뀌지 않으리란 생각을 하니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절실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원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요 소원표 진짜 중요한 거, 그지? 소원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원표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유치하게 적어야 된다. 유치하게도 적당히 유치하면 안 되고 유치 찬란하게 적어야 된다. 찬란하게. 어느 의사 선생님 모셔가지고 10개를 적어보니까 너무 유치해서 어찌나 유치한지 유치 찬란하다고
사자성어로 수험표는 유치찬란. 그지? 그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험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거사님이 지난 방생 때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난생처음으로 방생을 참석을 하셨대. 부산에 사셔도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 훤히 터져 있는 구경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전 올해도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밭은 못 가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는데 그 10분만 걸어가면 거기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 산다고 그래서 다 바닷가 구경은 하는 건 아닌데 그 거사님이 이제 방생 갔다 오시고 같이 저녁 공양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적어보니까 그 사는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목표를 적어보니까 적어야 돼. 반드시 적어야 돼. 근데 스마트폰에다가도 이렇게 저장하고 늘 내가 왜 기도하더라? 왜 살더라? 이 목표가 되니까 여태까지 그냥 막연히 난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치찬란하게 딱 적어놓고 목표를 세우니까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그잖아요. 그러면서 목표가 생기니까 사는 자세, 인생을 보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더라. 제가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지? 한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가족이 바뀌고 가족과 인연 있는 분들이 전부 바뀌게 되고 그러면 행복 바이러스 계속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여태까지 50 가까운 나이에 아무런 목표 없이 내일도 해가 뜨겠지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데 사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에도 외장 하드에도 컴퓨터에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읽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에 자기 전에 시도 때도 없이 중얼거리며 내 잠재의식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분명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21일 지장기도 중에 믿지 못할 일을 겪었는데요. 저는 2005년에 고혈압 판정을 받아 짠 것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술은 반드시 줄여야지 하면서도 오히려 하루도 빠짐없이 마셔댔습니다. 술을 줄여야 되겠다고 매일 다짐했지만 말 그대로 그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았던 혈압이 며칠 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일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혈압을 재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78에 122. 그래서 직원에게 물었죠. 야, 기계 고장이냐? 직원 말, 아니 정상입니다. 옆에 것으로 해보시죠. 그래 옆에 있는 기계로 재어보고 그 후 며칠 동안 재어봐도 정상입니다. 그렇게도 요지부동이던 혈압이 약도 먹지 않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군요. 가끔 길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우리 카페에서 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장경 2품 5절에 나온 것처럼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듣고 곧 믿으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할 것이다 란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심 없이 무조건 믿고 따라하다 보면 분명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도와 바람은 잠재울 수 없지만 항해는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은 잠재울 수 없지만 항해는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사 어렵지 않은 일들이 없고 나를 둘러싼 환경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외부 환경이 나의 뜻대로 될 리 만무하지요. 그럴 때 바람도 피하고 파도를 피하는 것이 바로 자신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제일 쉽다는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법우님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복짓고 성취하며 이룰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49일 지장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108일 지장기도를, 그 다음에는 1080일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0일 지장기도를 발언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앞지르는 것이다. 스튜어트 존슨이라고 한 분이 말씀이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돼. 그죠? 이제, 하면 일단은 다 되는데요.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한 것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유지한 것을 마무리 짓기도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또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하다가 펑펑 울어가지고 제가 조금 심란했었는데요. 금방 또 웃을 기회가 이렇게 오네, 그죠? 사실 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다른 분들의 가피 받은 이야기에 비해서 제 이야기가 보잘것없는 축에 속하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요. 법보시에 대한 법안스님 말씀도 있었고, 제가 수진화님 신앙체험기 읽고 용기를 얻었던 기억 때문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수진화님만큼은 아니어도 제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학교 재입학과 관련하여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았습니다. 재입학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도 모 한의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 한의대에 한 번에 들어간 학교가 아니고 타 대학에 다니다가 반수를 해서 입학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 당시 한의사와 같은 이과 쪽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일단은 좋은 진학을 목표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만이 살 길이고 꼭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 딴에는 1등 해보겠답시고 아둥바둥했던 기억이 있네요. 뚜껑을 열어보니 오매불망했던 서울대는 떨어지고 바로 다음 순위 대학을 가게 됐지만요. 돌이켜보면 중고생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100점을 받으려고 150을 노력하면 겨우 97, 98 될까 말까 하는 결과가 나오는,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중고생 때 성적 문제 포함한 생활 전반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아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얼마 전에 법안스님 친견할 때 말씀 들어보니 그때는 원래 그런 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력은 1등, 등수는 2등.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은, 실력은 1등, 상은 2등.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실력은 1등, 등수는 꼴찌도 있어요. 꼴찌도. 진짜 꼴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이후 제 스스로 사주상 타고난 운이 나빴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제가 행복해요. 이런 불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지구상에서 중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현생에도 욕심과 시기가 많은 편이라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현생에도 욕심과 시기가 많은 편이라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지장경에 보니,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갖고 지장경을 터득을 한 거예요. 지장경을 보니 시기가 많으면, 시기 질투가 많으면 원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장경에 이걸 터득을 한 거예요. 이걸. 아마 전생에 욕심과 시기가 많아서 현생에 막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지장경 덕에 운을 고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죠? 20대 중반에 이걸 터득을 한 거예요.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으로 뭘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지장경의 인과법을 알았고 금생에 본인의 욕심과 쓸데없는 욕심과 시기심을 놓고 버린다는 거는 그보다 큰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현생에도 욕심과 시기가 많은 편이라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지장경에 보니 시기가 많으면 원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전생에도 욕심과 시기가 많아서 현생에 막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지장경 덕에 운을 고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남들이 잘 되면 무조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들도 내 성공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거니까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원하는 학교는 불합격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데다가 집안 상황과 개인 사정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정을 일일이 적기는 곤란하지만 당시 여러 고민 끝에 반수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한의사 면허는 사실상 100% 받게 된다는 사실과 장학금에 끌려서 적성이고 장래 희망이고 돌볼 겨를도 없이 무리해서 한의대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의대 생활이 1년, 2년 계속되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당시 섣불리 진로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 평생 한의사로 살면 행복할까 하는 의문, 한의과가 내가 과연 잘 맞는지에 대한 고민, 즉 적성 고민, 진로 문제 등으로 인해 쉽사리 잠드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대학에서 저와 같은 자원 퇴학자를 대상으로 한 재입학 전형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의대 휴학계를 낸 다음 원서를 쓰게 됩니다. 차라리 필기 시험이 있으면 좋은데 재입학 전형은 과연 필요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정성 평가 위주이기 때문에 합불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자원 퇴학자이기 때문에 미등록 재적, 학사 경고 누적 재적자에 비해 후순위 대상자라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절박했기에 휴학 이후 재입학 청원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서 원서 접수 직전까지 큰절에 다니게 됩니다. 동시에 여기저기 무슨 기도가 좋다, 무슨 기도가 좋다는 말을 스치듯이 듣게 되어 이런저런 기도도 혼자 해보았습니다. 108배도 종종 하고요. 그러다 원서 접수 직전에 안심정사 카페를 알게 되어서 급하게 재수불공 등록도 하고 어설프지만 지장기도도 조금씩 했습니다. 하지만 제때 시간을 지켜서 한 날은 손에 꼽고 수진화님처럼 고기, 술 등을 끊기는커녕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합격 발표 날이 다가올수록 밤마다 우울하답시고 술도 술대로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 또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새벽 기도는 못하고 낮에 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리듬은 무너지고 어느새 발표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발표 일주일 전 제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알고도 발표 날이 가까우니 불안감은 하늘로 치솟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지장기도를 제때 시간 맞추어서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가려 먹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다급해야 돼요. 모든 건. 그지? 발등에 불 떨어져야 돼. 주변에서 합격 불합격은 이미 정해졌다.
형식적인 서류 검토 절차만 남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제 합격 불합격은 거의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니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 한편으론 착잡하더군요. 이미 합격 불합격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든 말든 합격 불합격이 바뀔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 전후로 10대 소원표를 읽는 대신 꼭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합격 불합격 결과가 나왔으면 설령 떨어졌더라도 합격 발표 전에 미리 알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디지털 세대라 현명하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별로 좋은 기도법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다가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표 3일 전. 발표 날이 3일로 다가오자 아르바이트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사족이지만 큰 대학병원에는 24시간 불교 기도실을 열어두곤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과도 가깝고 해서 저는 주로 여기를 이용했습니다. 기도실에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갔을 때는 매번 저 혼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지니 법당에서 밤새서 기도도 하고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지장보살님 이름 1만 번 부르기도 하고 이날도 아르바이트 하러 가기 전에 불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도 거의 밤을 샌 나머지 너무 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앉아서 염주 팔찌를 돌리면서 합장주를 돌리면서 지장보살님 이름을 부르다가 너무 졸려서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눈이 감겨있는 상태로 반쯤 잠이 들었는데 의식이 약간 남아있어서 제 앞이 깜깜한 것을 스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현몽을 대주는 거예요. 그죠? 눈앞이 너무 깜깜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갑자기 눈앞이 갑자기 후레쉬를 비추는 것처럼 크고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시 가수면 비슷한 상태라 의식이 반쯤은 있었기 때문에 눈앞이 갑자기 밝아지자 눈이 부셔서 잠이 깹니다. 한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런 뭐 가수면 상태, 반의식 상태 이런 부분이 용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만요. 아, 내가 졸았나 보다 하면서 다시 지장보살님 명호 부르기를 하는데 졸려서인지 재차 잠이 듭니다. 이번에는 가수면 상태가 아니고 정말 잠이 든 상태로 얼마간 잔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 염주 팔찌 쥔 주먹을 밖에서 감싸주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잠을 깨우듯 제 주먹을 좌우로 막 흔드는 겁니다. 분명 제 의지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허공에서 주먹을 흔들리는 전혀 없었고요. 자고 있는 저는 이렇게 누가 저를 깨우는 느낌에 또 화들짝 놀라서 깨었고 이게 가피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 착각인가 하면서 얼마간 다시 지장보살님 명호를 부르기를 하다가 아르바이트에 갑니다. 발표 2일 전 불교실에서 어제처럼 기도를 하는데 또 가수면 상태가 됩니다. 신기한 것은 저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마치 제3의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제 앞의 불단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 뜨고 맨정신으로 불단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저도 글을 쓰면서 이게 뭔가 싶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가수면 상태에서 앞을 보니 불단 앞 스님께서 쓰시는 책상, 법상 위에 경상 위에 수건표 모음같이 두꺼운 화일철이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있는 물건입니다. 그 화일철은 제법 두꺼웠지만 내용이 안 보이게 뒤집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화일철이 획 하고 뒤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화들짝 놀라면서 가수면 상태에서 깨게 됩니다. 기도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물건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깼어요. 아마 제가 그때 놀라서 깨지 않았다면 화일철 내용을 읽을 수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덧붙이자면 그 화일철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A4 화일철이 아니고요, 제법 무게가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잠에서 깨고 나서 화일철을 들어봤거든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궁금해서.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죠? 화일철이 선풍기 바람으로 뒤집어질 정도의 무게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도실 안에는 선풍기 같은 것도 없었고 오직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아무튼 놀라서 깬 이후 기도를 조금 더 하다가 아르바이트에 갑니다. 그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깜빡 잠이 드는데요, 꿈에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이 보였고, 누구 제 이름, 재입학 전형 합격이라는 게시물 제목이 보이고, 저는 또 깜짝 놀라서 화들짝 깹니다. 미리 보여주셨네요. 이게 가피인가 싶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기도 기간이 너무 짧았기에 이게 가피다라는 확신은 못하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습니다. 발표 1일 전 너무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안 가고 거의 하루 종일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10시 무렵이 발표였는데 밤새 긴장했는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즉 발표날 7시쯤 되니 슬슬 졸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기도실에서 잘 수는 없어서 기도실 밖에 나와 병원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듭니다. 밤을 새고 다니 잠을 못 자서인지 머릿속이 뿌옇게 느껴지면서 더 이상 걱정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잠 좀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자 위에 잠이 드는데 꿈에 학교 개정 명의로 메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합격 소식과 함께 향후 등록금 얼마인데 언제까지 내야 하며 학생증은 언제 다시 만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합격자 조회 화면과 80% 이상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합격 글씨를 보고 놀란 나머지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니 몇 시간 전까지 잠 못 이룰 정도로 불안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한참 지나 있어서 병원 주변 PC방에 가서 합격자 조회를 합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이 급하니 지장보살님 찾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게으르고 서투른 불자도 급하게 지장보살님을 찾으면 일주일 불렀죠.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십니다. 저보다 훨씬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 사례를 보고 누군가가 또 용기를 얻어서 우리 모두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따랐으면 합니다. 벼락치기 기도를 한 제가 이렇게 보답을 받았을 정도니 저보다 성실하고 우직하게 기도를 하시면 더 좋은 복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또 신기한 것은 제가 2, 3년 전부터 왼쪽 발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차 바퀴 밑에 발가락과 발등이 깔린 적이 있는데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많이 남더라고요. 발가락, 발등뿐만 아니라 왼발 전체가 항상 뻣뻣하고 걷다 보면 문득 힘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 발목을 자주 접지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굽있는 신을 엄두는 거의 못 냈고요. 발가락, 발등 때문이 아니고 발목 때문에 깁스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목발 신세도 많이 졌고요. 심지어 한 1년 전부터는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발을 접지르게 되고 비 오기 전에는 발목이 시큰거려서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20대 초반인데요. 불과 두어 달 전까지도 비 오기 전에는 왼발과 발목이 시려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비가 오더라고요. 관상대로 특채예요, 특채. 병원 가봤자 어쩔 수 없다, 물리치료 받거나 진통제 먹어라 이런 말뿐이고, 그런데 제2파길로 지장기도를 마치고 나니 신기하게도 비 오기 전에 발 아픈 증상이 싹 사라지고 발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발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표에 적은 적은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 분명히 비 오기 전날 발 아픈 기억이 없더라고요. 제가 딴 일 걱정하느라 미처 건강에 신경 못 써도 지장보살님께서 알아서 몸을 돌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전 요새 다시 슬금슬금 고기도 먹고 술 먹고 늦잠 자고 하면서 많이 게을러졌는데요. 제 게으름 때문인지 한편으로는 다시 안 좋은 일들이 스멀스멀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요새 걱정이 다시 들었는데 제 게으름을 제 스스로 알기에 부끄러운 마음뿐이고 지나간 가피의 기억을 또 떠올리며 다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글을 썼네요. 그래서 하여간 뭐 급하면 급한 대로 부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냐고 하니까 다만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잘 안 되니까 그냥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서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요. 이렇게 그러고 요 법우님이 이제 일주일 벼락치기 기도를 그 홈표를 썼잖아요. 그 신앙 수기를 썼잖아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갖고 이게 법공양 되는 게 법공양 되니까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남들에게 희망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소원을 꼭 이렇게 이룬 거를 적어 올리면요.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을 받고 남들로부터 또 법공양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두 분이 쓴 것처럼 하나는 소원표, 물론 소원표를 적지 않아도 그 부처님이 알아서 지장보살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 당연히 있죠. 원래 급한 순서대로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대신 소원표를 적으면 전부 더 현실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로또복권만 빼고 로또복권. 토요일마다 서울에 49제가 있어서 마침 19개 소원표를 적었다가 2년 만에 18개는 성취하고 하나만 안 됐다고 그래서 그 하나가 뭐냐고 했더니 로또 복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소원표 뺐다고도만 뺐대.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 것만 빼고 하면 무조건 다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서 그냥 부처님께 해달라고 때를 쓰면 돼요. 때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원 성취를 하면 글을 써갖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 수진화 법우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절하게 바라면 됩니다라고 하는 수기를 썼거든요. 그 글을 읽고 용기를 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게 법공양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가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운명을 도전하게 하고 했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이건 돈으로는 못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덕지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불자들은 그 얘기하면 복달아 난다고 그냥 꼭꼭 다물고 죽을 때나 가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해가지고 이게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자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죠? 자기 문제가. 이분에게는 재입학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한 번만 딱 해가지고 그거를 지속시켜야 되겠다는 습관만 가지면은, 그래서 운명은 정성을 따르고 성공은 습관을 따르고 세상은 마음을 따른다. 그렇게 내가 매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공도 습관이에요. 습관. 한 번 습관 들으면 계속 성공하게 되는, 한 번 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매달리면 돼. 죽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도가 높아가지고 내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피곤해요. 피곤한데, 토요일 날 기도들 오시오. 토요일 날 기도 들어와서 번 꽉꽉 메우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나마 일주일에 4번 코빼기라도 볼 수 있는 게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쉽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일단 법당이 하나 더 생겼으면 더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절대 않거든요. 논산 신도들이 제일 서운하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 한가할 때 많이 봐두라고. 한가할 때 많이 봐두라고 했는데, 그때는 천년만년 여기만 살 줄 알고 그때는 안 봤는데, 요즘은 가봐야 코빼기 벼 안 벼요? 안 벼요.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비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더 만나기 힘들어지니까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영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에 포교당 생기면 한 바퀴 도는데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1년에 한 번 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 해가지고 빨리빨리 성취하고, 대가는 이렇게 시주로 하시면 돼. 돈으로 하시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하고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미국에도 교회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데 갈 절이 없대. 뉴저지주에는 절이 하나도 없대네. 그래서 거기도 그렇지. 영국도 지금 법당을 하나 내달라고 그러면 하나밖에 법당이 없다 보니까 하나만 있으면 독점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중들이. 버티고 다른 데 가면 또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8월 26일부터 스리랑카 7박 8일간 다녀오고, 10월 달에는 영국을 좀 한번 다녀올까 싶은 생각이 가서,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우리 불자들이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물러설 데가. 뉴저지주에 천주교회는 10개가 되고, 교회는 한 1000개는 된다고, 1000개. 되는데 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 절이 없는 거예요. 불자들이 있어도. 근데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미국에 가도 히트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히트 칠 수가 있냐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자기 운명이요. 자기 운명. 난 내가 운명을 볼 줄 알으니까 그거 가지고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마음 비워라 도하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안 된다는 거 이미 전 세계로 다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일본 불교가 한국 불교보다 100년 먼저, 거의 100년 가까이 먼저 유럽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철수했어요. 선종으로 들어갔거든요. 선종으로 다 싹 철수했단 말이에요. 일본 불교가 하나도 없어. 일본 불교가 완전히 다 철수해가지고 티베트 불교하고 스리랑카 불교인데, 스리랑카 불교가 유럽은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면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목표를 바꿨어요. 지난 토요일 날 법당 개원을 할 때 고대 불자교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법안 스님한테 3가지를 부탁했는데 3가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게 이제 불교 텔레비전에 나가서 법문을 해라.
그 다음에 강남에다 법당을 대라. 또 뭐 한 세 가지인데 그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더 부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강남에서 최고 큰 절. 두 번째는 서울에서 제일 큰 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단. 그거 내가 금생에 하려고 그래요. 금생에 하려고. 그거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지? 못할 거. 그 되더라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절 100개만 짓고, 그 다음에 외국에다가 100개 짓고, 이렇게 해서 내 생전에 200개 정도 해가지고 한국인들하고 외국인들 전부 다 그 불교 믿게 하려고. 불교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은 그 미국에서도 이제 얼마 있으면 나를 그 초빙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다가 뭐 안수기도 한다 꺾으면 데가 갖고 기도하다가 그 잡신 들려갖고 미쳐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부시 대통령이 재선하면은 그 친구 불러다가 부통령 시킨다고 맨날 그러다가 이제 참 이런 나이에 갔는데, 저는 그렇게 미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가 있다니까. 근거가 미국에 요즘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한테 그 총기 사고가 왜 나냐고 전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아줌마야 가시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하여간 뭐 중요한 거 아니지. 하여튼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앵커우먼인가 뭐 있어요. 그죠? 그분이 미국하고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을 전부 다 물었대는 거예요. 왜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냐고. 근데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못 했는데 저만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한테 빨리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기 사고가 앞으로 더 많이 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생활법문 영어 자막을 전부 넣어준 크리스틴 신이 그 얘기를 질문하길래 그거 간단해 그랬거든요. 간단해. 저는 간단하거든요. 왜 간단하냐면 그 총기 사고가 난 지역은 전부 다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일 거다. 가서 확인해라 그랬는데 그 크리스틴 신이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티베트 불교 공부했고 박사기를 받은 이종국 박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한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딱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갈 거다 그랬더니 뭘로요? 그러길래 그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래요? 그러더니 인터넷 딱 뒤져보더니 버지니아 공대 우리나라 한국계 가서 누가 잔뜩 쏴갖고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를 후닥닥 치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지역은 인디언들이 원주민이 이주민들을 30몇 세대를 전부 다 목을 다 잘라서 죽인대래. 거기가 그 자리가 버지니아 공대 자리래. 그거 딱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조사해봐라. 틀림없이 그럴 거다. 그러면 나를 초청하라고 빨리 전화를 해라. 이메일을 보내. 그러면 앞으로 다 할 수 있는 많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은 다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딸을 불러다 천도제 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난 그때는 좀 비싸지 이게. 그지?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다 각 곳곳마다 거기서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회원 상생하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경영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서 전 세계 어떤 영적 지도자도 대답 못한 거를 나는 그냥 간단하게 즉석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됐지 뭐. 내가 지장 기도하는 중인데 그것도 몰라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어느 스님이 미국의 어느 곳에다 크게 절을 졌는데 운영이 안 된대. 나한테 주면 되는데. 나한테 주면. 왜요? 그러걸 왜요? 그 간단해. 거기 가서도 천도제를 지내야 돼.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절 옆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그게 인디언 킬레이크라는 거예요. 인디언들 죽여다가 전부 갖다 거기 호수다 쳐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인디언들 위령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주면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건 어디 가도 뭐 다 몰려오게 됐다면 인연 따라 몰려오게 되니까 나한테 주면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절도 나한테 좀 큰 절 나한테 달라고 내가 요즘 하는데, 그 옷다 쓰게 그러길래, 그 절이, 절은 엄청 시에 크게 졌는데, 신도가 없더라고, 텅 비었더라고요. 저거 나한테 주면 되는데, 내가 그 절, 그 문 안 닫는 방법도 과거에 일러줬거든요. 그 2003년도인가인가 일러줬어요. 벌써 10년 전이네. 근데 그 절은 그냥 관광객들이나 몇 명 지나가고, 절 크기는 무지막지하게 커요. 이 큰 절인데 신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대만을 그때 매민가 루산가 하는 태풍 부는 해에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는데 그 절을 지은 스님 개인 비서가 거기로 왔더라고요. 대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스님 머리 쥐 안 났냐? 그랬더니 쥐 났대. 중풍 맞았었대. 내가 한번 맞았대. 그러고 그 제주도 그 절만 생각하면 쥐 또 난다고 안 태? 그랬더니 쥐 난대. 그 스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절 가보니까 그 절 창건한 스님은 쥐나게 생겼더라, 머리. 그 내가 그거 쥐 안 나는 방법을 일러줬는데도 이 양반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절은 절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주면 그냥 스님이 좀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이렇게 시주한다면 제가 땡큐 베리 마치 하고서 받지. 그래가지고 그 중국인들을 포교하면 되죠. 중국인들 거기 가서 수행하게 하면 나 전부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기만 해라. 그냥 주기만 하면 된다. 주기만 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경영을 하는데 하여튼 미국의 50개 주에다가도 주도에다마다 전부 다 절 하나 짓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필요하면 그건 무조건 거기에 투자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앞으로 그 총기 사고 같은 거 안 나게 미연에 그 자료 있는 데마다 가서 합동천도제 지내주면 되는 거예요. 영사제 지내주면 되는 거예요. 수륙제 지내주고 그 기간이 온 거예요. 그지? 지금 미국이 먹고 살기가 이제 굉장히 좋다가 이제 그 국군이 쇠퇴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 앞가림을 못 했으니까 그게 이제 그걸 못 찾았는데, 지장경에도 봐요. 고아로 살다가 부모가 어떻게 죽었나 모르다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그 부모들을 위해서 불공 들여주는 그런 시점이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미국 포교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 구상을 해놨는데 맘만 먹으면 되니까 이제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있을 때 그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요 두 분처럼 21일 기도 또 7일 기도, 그래서 이제 9월 7일부터 그 14일까지는 그 특별 기도 들어가요. 특별 기도. 7박 8일.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7박 8일은 누가 죽어도 안 나가겠다. 미리 얘기해요. 여러분들 누가 죽어도 그때는 부르지 마세요. 제 특별 기도 때는요. 안 나갈 거니까. 안 나간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때는 스님, 두문불출 기도하는 때요. 이렇게 기억하고서,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9월 첫 번째 용맹정직 기도가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요 기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창금이 있어요. 동창금은 100만 원이에요. 7박 8일 기도하는데, 그래서 합동천도제를 지내주고, 방생을 하거나 약사불공을 들여서, 제목이 힐링 앤 석세스니까 신유와 성공, 요거를 위한 7박 8일 기도, 집중 기도. 아픈 사람들도 좋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좋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오면 일단은 여기서 두문불출해야 되지요. 두문불출하고 핸드폰 안 되고, 그 다음에 무건하고, 그 3대 조건이에요. 조건 딱 해서 어긋나면 그 날짜로 바로 퇴소시키지. 근데 동창금은 안 돌려준다. 그건 꼭 미리 잘 기억하세요. 절대 안 돌려준다. 받고 싶으면 가서 재판 걸으면 되지. 청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 기간을 일주일이 됐든 20일 기도는 집에서 꾸준히 해가면서 이제 점검하고, 그래서 쭉 해가지고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가지고 요리할 수 있도록 그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방생을 하지요. 방생을 해요. 그러니까 방생
2년밖에 안 된 부산절에서 세차가 온다고 그래서 걱정만 났네. 부산은 세차인데 우리는 배차를 가야 될라나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차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전화를 해서 방생 가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제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지? 근데 방생을 해야 돼, 방생. 왜 방생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더 이제 험난한 세상이 오잖아요. 어떻게 험난한 세상이냐면 빈부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세상이 와요. 양극화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드립다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어라 가난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돌아왔어요. 인류 역사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보험이 지금은 공영제가 되지만 요게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치료 미국처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거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방법, 특히 이제 단명살이 껴있거나 요런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있는 분들은 진짜 방생이 좋은 거예요. 방생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 수행 방법에서 양대 이행도 가장 좋은 방법이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이에요. 요거보다 더 빠르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방생수복은 약사경하고 금광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방생수복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사신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김은둔갑 사주에 명궁에 화해살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절체 또는 절명이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단명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꾸준히 방생만 해도 그건 전부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나쁜 일은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런 기회에 꼭 내가 다 확인해 주지 않더라도 하면 그 복덕은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앞길에 사고 나는 거, 수술하는 거, 단명한 거 이런 걸 자연스럽게 떼어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방생수복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에요. 그죠? 토요일 날 아직도 갈까 말까 방황하시는 분들은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접수를 하세요. 그리고 자라도 놔주세요. 자라가 놔준다고 자라가 무슨 주지스님 뭐 짬뽕이나 짜장면 사줄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공덕. 그래서 어느 분이 하여간 저보고 저는 돈을 만드는 머리가 하나 더 있다네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불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더라고요. 나한테 오는 신도들이 대박 나면 돼. 그지? 그 대박 나면은 혼자 쓰면은 그건 반칙이니까 나랑 같이 안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 대박 나게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바사경에 나오는 그런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제 남 잘 때라고 기도하는 거고 아까 시기 질투가 많으면 일하는데 장애가 많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대신 남 잘 때라고 자꾸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기뻐해주는 공덕을 우리가 불교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수희공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희공덕. 남이 잘 된 거를 따라서 기뻐해주는 공덕. 이게 보통 큰 게 아니라니까. 그죠? 나는 돈도 없어갖고 재물 공양 못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남들한테 법 공양도 못해. 건강하면 육체라도 가서 노동 공양이라든지 그것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남이 복을 짓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기뻐해 주는 공덕. 그것도 똑같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대신에 기뻐해 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기뻐 됩니까? 안 되지. 더군다나 한 절에 된 게 다 누구네 자식은 되고 우리 자식은 안 됐다 그러면 속 엄청 시리 상하잖아요. 속상할 거 없어요. 속상할 거 없어요. 선상 그쪽에 가서 덕 보면 되잖아요. 덕 보면 그 덕 볼 거 생각해 하면서 기뻐해주고 수의 공덕, 수의 찬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만 우리가 생활 바꾸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남들 잘 되라고, 남들 잘 되라고 자꾸 같이 기도해주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앞길은 저절로 다 열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써보고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확인해 봐야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들 작든 크든 간에 절에서 하는 기도는 가능하면 안 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의 100배, 1000배, 1000배 다 부처님이 채워주시기도 않거든요. 지난주에 하여간 부산에서 오신 불자님이 그래도만 스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전에 제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10,000원짜리를 냈는데 어느 때부터 마음이 좁아지니까 1,000원짜리를 불자를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인생이 되고 집안이 더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마음이 거지면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마음을 자꾸 풍요롭게 갖는 거, 그게 신법이란 말이에요. 꼭 10,000원짜리 갖다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50,000원짜리 넣으면 더 좋지 뭐 그 10,000원짜리만 한정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풍요롭게 가지면 풍요롭게 되는 거지. 자꾸 쪼그라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쪼그라들게 현실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오늘 결론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그래서 남들 잘 되는 거 자꾸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또 남들 잘 되는 거 기뻐해주고 이러다 보면 내일은 훨씬 더 잘 풀어지게 되니까.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불. 이제 영단 향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